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 과연. 네. 핸드폰을 제일 먼저 켜고 오늘의 뉴스를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짧고 빠른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쇼츠, 그다음에 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영상들을 보면서 대부분 많이 의미 없는 내용들, 또 의미 없는 제스처, 행동들, 이게 최신 유행이다 하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짧은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몇 초 안에 내 흥미를 끌지 못하면 터치 한 방이면 다른 영상으로 휙휙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고민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자극에 우리는 유혹이 돼버리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 흐름의 영상 보는 거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30초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영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책 잘 읽고 계십니까? 책. 물론 읽을 시간이 없겠죠. 근데 책을 보는 것조차 이제는 막 난독증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길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오랫동안 깊이 또 한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이, 이게 씨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조차 이제는 약해져 버립니다. 대신에 어떤 즉각적인 반응, 이걸 보면 바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고 단편적인 감성, 그다음에 피상적인 정보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어떤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봅니다. 무언가를 보고 듣고 또 반응하지만 그것의 깊이가 삶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때리면 아프다 하는 어떤 충동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삶의 성찰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 눈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 실컷 잘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으로 가져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삶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죠. 생각은 많습니다.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할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실천이 없는 신앙, 결심은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이 처한 가장 큰 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을 봉합하고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만 보고 가자.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고 나아갑시다 라고 바울이 권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청년 리더들과 함께 공과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주에 리더 2명이 서로 의견 차이로 싸웁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낳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 10명도 안 되는 이 청년들 그룹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던 두 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등을 돌리니까 이 이게 공동체가 아닌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눔하는 주제를 사랑과 화해 이런 걸로 변경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합시다라고 강조를 해서
나눔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적용할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대답을 제가 기대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용서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답은 뜻밖입니다. 싫은데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름 저도 깊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싫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허탈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의지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제 삶의 변화 속에 내가 이거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명설교가들의 설교는 유튜브 가서 열면은 다 나옵니다. 좋은 말씀 주르륵 다 나옵니다. 그것도 힘들면 쇼츠 이런 거 보면 그 설교의 요약본만 우리가 실컷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저는 AI 프로그램을 유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외국의 신학자나 또 철학자들의 글들을 넣어서 번역해 달라고 하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번역을 해달라 하면 또 그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긁어가지고 또 그 말 자체도 어려우면 이거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로 해석을 좀 해달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석까지 잘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정보를 이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굳이 고급 대학 가지 않아도 고급 대학의 명 강의를 이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말씀을 듣고 좋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몹쓸 내 몸을 보면서 후회가 들죠.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오늘은 30분 달리고 웨이트를 1시간 하고 자, 생각을 끝냈습니다. 벌써 마음이 지쳐요. 몸이 지칩니다. 하루의 운동이 이 머릿속에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져와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곧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신앙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드러나는 경건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는 위로나 어떤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뒤에 더 있는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을 기대하거나
뭐 어떤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통찰을 깨달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생각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헬라어 원어 로기제스테라는 단어인데, 이는 계산을 하는 것처럼 깊이, 틀리면 안 되니까 깊이 숙고하고 나의 내면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거,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거지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내 안에서 숙고하고 내면화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 그게 뭐다?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사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깊이 고민하고, 말 한 번 할 때도 내가 깊이 고민해서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감상이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6가지 요소가 뭡니까? 말씀 8절에 보면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또 칭찬받을 만한 것,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뭐 짧게 보면 참된 것은 뭡니까? 옳고 그르다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뭐 이런 것을 뜻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만 우리는 그 정보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한 것. 경건은 뭡니까? 그렇죠. 다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가벼운 감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옳은 것, 이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정의,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틈마다 바뀌는, 때마다 바뀌는 여러 가지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정결한 것, 단순히 어떤 순결함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건 뭡니까?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나 혼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뱉은 그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뱉은 그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6가지 요소는 뭐를 말합니까? 나의 만족, 그냥 내 속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심해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깊이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게 생각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 What would Jesus do?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이어트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순히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신적인 가치가 하늘에서 그냥 어떤 진리로 그냥 설파되고 그걸 듣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범으로서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믿고 의지적으로 우리도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4가지 동사는 신앙이 우리의 머리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배운 것, 뭘 배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또 신앙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적인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 이게 아니라 직접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좋겠다. 너희가 배운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받은 것,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옛날은 옛날, 오늘의 나는 나가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 기독교만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삶의 방식을,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도들 건의 안에서 전수받은 것, 이게 교회다라는 건데요. 이 교회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 이 가치를 나 혼자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잘 끌어갈 수 있는가,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은 것, 바울의 설교와 공동체 내에 선포된 그런 진리를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설교 시간은 그냥 좋은 거 물론 잘 준비해야겠죠. 이걸 듣고 그냥 청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 바울이 실제로 살아낸 삶의 신앙의 본보기, 예수님의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도 열심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 이거 하나 따놓고 아싸 하면서 신앙생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들의 삶,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 모범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되었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인데 빌립보서 4장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평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세상이 시끄럽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이죠. 세상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평안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천국의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좀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귓가에다가 대놓고 야 오늘은 이거 해, 오늘은 저거 해, 하나님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먹지 마 살쪄,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감정적인 어떤 동의, 지적인 동의, 감정적 동의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가 깨달은 바가 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가야 할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물론 왜 다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한 1000명쯤 되는데 1000명이 다 다른 분이잖아요. 나랑 맞는 분도 있고 나랑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그런 데가 아니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화해를 이루고 용서하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말씀 들어가시면서 좋은 말씀, 그걸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디 저장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첫 번째 뭐 하자?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하자? 행동하자.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이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